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14페이지 할 차례인데 313페이지 경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경 무주보살이 말했다. 불가사의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어난 것은 바로 본각의 이익입니다. 본래의 깨달음, 본디 깨달음이죠.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어서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불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자, 없어지지 않는 데에 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마치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자기 손을 쥐고 있으면 자기 것을 자기 거 쥐고 있는데 와, 돈이 생겼다 이러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본래 자기 것이니까. 자기 본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으며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과 같다. 자, 아까 돈에 비유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가 비유가 나왔어요.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버지와 한마디 했어. 너 왜 그리 가난하게 살아? 이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러니까 너 쥐고 있는 그 돈 니 쥐고 있잖아. 이러니까 비로소 아이고 돈이 여기 있었네. 내 손이 쥐고 있었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또 한마디 해. 야, 이놈아,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 원래는 이것인데 왜 또 기뻐하느냐? 본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없다, 이야. 그렇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 그래서 본래 깨달음, 본각이야.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각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수행해서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늘 깨달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게 결정성이라 하는 거 안 바뀌는 거다 이거는. 딱 결정되어 있는 성품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거죠.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결정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결정성이라 하는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결정성이다. 그 다음에 또 결정성이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지혜 있죠. 지혜. 지혜는 결정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유부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이게 맞다 싶으면 딱 결정하듯이 지혜는 결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대지혜 강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서 얘기하는?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본성이 대지혜 강명,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수행해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늘 듣고 지혜가 개발이 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가르침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기도만 하면 어리석어져. 기도만 하면 왜 그럴까? 기도는 지혜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기도하면 복은 쌓는데 치복이 되면 곤란해요. 치복. 어리석은 복. 어느 스님이 그 얘기해요. 어리석은 복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났어. 그 복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만 그 주인이 그 개를 애지중지하고 막 얼르고 달리고 애지중지하는 거야.
죽으니까 49지까지 지내주고. 이럴 수가. 그래, 그 개는 치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 근데 어리석을 치자거든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하면 어떨까요? 예? 이게 다 하면 어떨까요? 어떤가?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문은 지혜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기도만 있거나 절만 시키는 데는 가면 안 돼. 기도를 하면서도 법문을 해주고 절을 시키면서 법문 해주는 데는 좋아. 법이 항상 중심이라야 돼요. 그래서 법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도 지혜에 의해서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은 집에 우환이 생기면 종교를 바꿔버려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맹한 사람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맹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법문을 해줘야 돼요. 사람 성향이 두 종류의 성향이 있는데 청년도론에 보면 신심가가 있고 지혜가가 있습니다. 과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신심가는 탐욕가고 지혜가는 분노가예요. 이걸 따라야 돼. 그래서 탐욕이 많은 자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집중이 좋아. 아주 집중이 좋기 때문에 신심도 있어 잘 바뀌질 않아요.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게 더럽고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써. 돼지우리 같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런데 분노가이면서 지혜가는 어떨까? 이 사람은 마음이 자주 바뀌어. 자주 막 바뀌는 거야. 그리고 막 화를 잘 내. 얘기하죠. 더러운 걸 보지 못해. 막 닦고 설거지가 반짝반짝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은 화려한 걸 좋아해. 화려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는 분노가이면서 지혜가예요. 머리가 너무 팽팽하게 잘 돌아가니까 꿈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이제 이 탐욕가이면서 신심가는 더럽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성을 안 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가 탐욕간지, 분노간지, 신심간지, 지혜간지 잘 알아가지고 수행 처소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수행해라.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지혜가에 속하는 이에게는 수행 장소 깨끗한 곳, 깨끗 정갈한 곳에 가서 수행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더럽고 이런 데 가면 그러면서 수행 안 하고 산란식이 나가 애하게 들어와 가버리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좀 엉뚱한 얘기 또 한번 했네. 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지혜과. 네. 저는 지혜가인데 어느 순간 저게 탐욕가로 바뀌었어. 그래 가면 막 더러워. 예. 저는 출가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탁 문제를 터는 게 있잖아요. 결백증 같이 이렇게. 예? 그러다 성격 바꿨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냥 대충 살자. 바꿨어. 예. 자, 그 다음에 논 봅시다. 이것은 세 번째 깨닫는 것과 네 번째 기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함을 찬탄한 것이고 아래는 따로 이해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말을 이해한 것이고 뒤는 뜻을 이해한 것이다. 자, 말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경을 예, 간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읽는다. 첫 번 읽어야 돼요. 2번 읽다 보면 예, 문장이 보인다. 문장이 보이는 거. 3번 뜻을 이해한다. 이게 이제 바로 글을 이해하는 거죠. 뜻을 이해한다 하는 건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다섯 번째, 뜻에 들어간다. 여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간경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 막 읽어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 뜻을 이해, 글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뜻 속에 들어가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막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원에서 이 방법을 알려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읽어라. 읽긴 있는데 입으로 막 그냥 소리내 읽도록 하죠. 두 번째는 눈으로 읽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입으로 읽는 게 있고 눈으로 읽는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하나 더 하면은 눈 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 지금은. 내용을 모르면 안 돼. 제가 이것을 송강사 강원에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에 맞춰서 시간대를 딱 맞춰서 주피를 딱 치게 하고. 동화사로 옮겼을 땐 아예 동화사에는 학인 스님의 저 방법을 크게 서가 벽에 딱 붙여놓고 그에 따라서 강경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읽더라도 계속 반복이 이러면은 뜻을 알게 되고 뜻 속에 들어갈 수만 좋잖아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 그 얘기 좀 나오는 거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차찬소에 다리 떠내 한때 뒤에 보면 다선시인명사에 바로 저걸 적용해 놨습니다. 적용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문장이 글에 갖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뜻이 원인이 됩니다. 뜻이 원인이 돼서 그 뜻을 알게 되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사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음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뜻은 단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뜻이 원인이 돼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능가경이 나옵니다. 그 능가경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원래 말을 이해한 거예요. 뒤는 뜻을 이해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어난 것이 하다고 말한 것은 앞에 생각을 고요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어나다는 구조를 이해한 것이니 이것은 시각이 완성된 경지다. 자, 시각이 완성됐다. 시각은 뭘까? 비로소 깨닫는 걸 얘기죠. 자, 시각이 완성된 게 뭡니까? 각심초기 신무초상.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에 모습이 없더라. 그 시각이 완성된 겁니다. 자, 처음 일어난 마음의 애초 처음에 뭐에 신무초상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래 이 시각의 완성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를 만나게 되면은 모든 분별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화두 자체가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자리거든. 결정성이기 때문에 그 놈을 탁 만나면은 주객이 사라져. 분별심 뭐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화두 참고법이 바로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화두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죠.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걸 하기가 힘든 사람에게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제시하는 방법에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라 이래가지고 마음의 힘을 키우고 고요함을 키우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수 이파사나에서 보면 그냥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 무상을 바로 관찰하게 하죠. 부처님 깨달은 내 연기법인데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이에요. 시간적 변화는 공간 상호 의존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는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애둘러서 수행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무상을 바로 보게 하고 무아를 바로 보게 하고 공을 바로 보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대성에서 와버리면은 어디 되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라든지 이런 법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를 보면 초기 불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마음 따로 법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성이 와버리면 이 대성이 와버리면은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이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 수행은 뭔가 하면 보면서 법을 보도록 하는 거야. 무상법을 보도록 하고 고라는 법을 보도록 하고 무아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대성이 오면 그 이야기 없어요. 마음의 본성을 봐. 그럼 다 돼. 왜? 마음의 본성이 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이 바로 법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성에서 하는 얘기를 기다려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그럼 저거 어디서 저런 방법이 어디서 출발해줄까? 그것도 얘기했지만 고진멸도 멸성제가 열반이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대성은 왜? 마음의 본성이 바로 열반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사물의 궁극이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는 게 대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반야경 600보가 쏟아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는 안 가르쳐 주잖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걸? 그냥 이거는 내가 단연간 책을 보고,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을 듣다 보고, 그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내가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게 모르면은 한참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시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애초 처음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던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건데. 그래, 불교는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야. 무시 이래를.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쭉 오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고.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는 현상적인 겁니다. 현상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현상의 본질이 무자성의 세계는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원래 현상도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게 보이는 것은 무지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다 하는 무지한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래요. 창조와 종말을 얘기하는 건 다 무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정신이 수준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창조와 종말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은 뜻을 이해한 것이니 곧 본각의 이익이라고 한 것은 시각이 본각과 다름이 없다는 뜻을 이해한 것이다. 시각과 본각의 다름이 없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만일 무념을 얻으면 곧 심상의 생주이멸을 알게 되니, 자, 심상의 생주이멸이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고 보면 생주이멸 자체가 무념이죠. 무념과 같아지기 때문이며, 무념이라고 하는 건 생주이멸이 같다 이런 소리예요. 염하는 게 생주이멸하는 건데, 그죠? 이 생각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없으면 또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바뀌면 또 없어지잖아요. 이 생각인데,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원래 처음의 모습이 없다면은 생주인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무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어. 머물도 머물 흔적이 없고, 계속 바뀌어도 바뀌는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흔적이 없어요. 그건 무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죠? 다른 사람은 이런 식의 해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 체험이 없기 때문에. 수행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다 보니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물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제가 수행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해석 못하죠.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어, 갔어. 그래서 돌아와서 날마다 수행하고 92년도에 가가 93년도에 돌아왔잖아요. 그 1년만 수행해요. 그때부터 계속 수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2002년도에 인도 달람살라가 또 날마다 방 하나 얻어놓고 다리 꼬고 앉아 수행을 했어요. 하루 8시간 기본적으로. 혼자 수행하니 좋더라고요. 모르면 옆에 또 노스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미얀마 가서 1년 수행했을 때하고 다람살라 가서 1년 수행할 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시켜준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 자유로웠고 얘기하자면 이제 매여 사니까 이거 참 자유롭지도 못하고 이게 중생의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그죠? 부모의 은혜도 갚아야 되고 스승의 은혜도 갚아야 되고 은혜 갚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갚는 일이에요 지금.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념과 같아지기 때문이며 하는 거죠. 실제로 시각의 차이가 없게 되니 네 가지 상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었어. 자, 거기에 줄을 거 자립함이 없다. 줄을 거. 본래 평등하게 본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립이 없다 하면 뭡니까? 자체 성품이 없다. 그래 처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자립이 안 되는데 생하는 게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생에는 흔적을 안 남겨요. 죽어 머물러도 머무는 흔적을 안 남겨요. 자립이 없기 때문에. 막 죽어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 보면은 그 놈도 자립이 없기 때문에 막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멸하는 것도 자립이 없어. 멸해버리니까. 그래 자립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평등하게 본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각이라 하는 게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리 오면 다 시각에서 구경각이 바로 시각의 완성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 쉽게 설명하려고.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들이더라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하도 어렵다 하니까 제가 반성했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오늘 쉽죠, 그죠?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려울 거고 기분이 좋으면 쉬울 거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반복하는 게 좋겠고 봉각이에요. 근데 봉각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불각이 튀어나왔어. 이건 불효자예요. 근데 봉각이 또 하나 뭐가 튀어나오느냐? 불각이 나오니까 얼른 이놈이 없애려는 마음이 딱 생겼어. 시각이. 근데 이놈을 탁 쳐서 없애는 게 네 단계예요. 범부각. 범부의 깨달음이죠. 상사각. 상사각은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수분각. 수분각은 어른의 깨달음. 자, 구경각. 구경각은 완전한 깨달음이죠. 이 구경각 성취할 때 본각과 시각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불각이 구경각일 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생, 주, 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논할 때 마음 움직임을 갖고 딱 설명한 게 기가 막히잖아요. 대성기신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움직임 생조인매를 딱 갖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움직임이 딱 사라졌을 때 구경각이에요. 근데 구경각이 뭡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잖아요. 각심촉이잖아요. 처음 일어나는 것,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깨닫고 보니까 힘모추상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고요. 처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도 처음의 모습이 없고 주도 처음의 모습이 없고 생도 멸도 다 없는 거예요. 그게 구경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이 봉자는 어떻게 쓰지? 봉. 봉. 만날 봉. 좋습니다. 모자상봉이라고 해요. 요거는 봉각이 어머니야. 어머니고, 요거는 불효자고. 불효자. 여기 효자야. 효자. 그래서 모자가 서로 딱 만나는 거예요. 모자 상봉이 뭐냐면은 구경과 깨달음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불효자잖아. 집 나간 자식이. 그래서 되돌아오는 게 효자잖아. 그게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집 나가서 몇 년 동안 집 나가 있었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50년이 안 합니까? 50년 맞죠? 50년. 집 나가서 돌아온 게 50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른의 종교예요. 50대가 돼야만 불교를 알아. 다르게 얘기하면, 안 그러면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면 비로소 불교의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소리 듣기도 해.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집 나간 자식이 불효자인데 다시 돌아오는 효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모자 상봉인데 법화경에는 부자 상봉이야. 그 모자 상봉을 어디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모자 상봉이라고 그러고 법화경에는 부자 상봉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부자 상봉.
그래서 신약 성서의 모체가 되는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하잖아요. 얘기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 그게 아주 멋있어요, 내용이.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도대체 깨달음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대단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깨달음 내용을. 우리는 보통 깨달아가는 과정만 얘기하는데 깨달음 내용이 적나라하게 이렇다고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깨달음 내용을.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참 대단하고 거의 해석하시는 원효 스님 대단하신 거예요. 이래 보면 깨달음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것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대승기신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은 생각해 보건대 실제로 시각의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은 비로소 깨달아가는 것 차이가 없다 한 것은 경 가운데 본각의 이익이다 라고 한 구조로 풀이한 것이고 결국 뭔가 시각과 본각은 같다 이런 게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각이 이익이다는 얘기예요. 본각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달음이 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달음은 딱 그 시각과 차이가 없을 때 그 다음은 다시는 문명이 안 생겨요. 불각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능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능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불나 존자가 묻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언제 중생이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부처님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요. 나무를 태우면은 제가 다시는 나무가 되지 않듯이 깨달음을 얻게 부처가 되면 다시는 중생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라고 한 구조를 풀이한 것이고, 네 가지 상이 생주임이라 네 가지 상이 동시에 있었어. 왜 동시에 있다 할까?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동시야. 그럼 이해가 되죠? 예, 동시에 있었어. 모두 자립함이 없었어. 본래 평등하다고 한 것은 경가함의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다. 꽃풀이한 것이다. 이 결정성이죠. 움직임이 없다. 이와 같이 시각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여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왜?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니 이걸 이해를 할 수밖에.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극기명상에서 이번엔 경단계에서 이제 이걸 해요. 눈을 감거나 뜨나 바뀌지 않는 마음을 찾겠구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눈 감으세요. 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죠? 예?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답답하네. 자, 눈을 뜨세요. 자, 눈을 뜨면 환히 보이죠? 자, 다시 눈을 감으면 깜깜하죠? 깜깜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깜깜한 걸 보는 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눈을 뜨고. 자, 환한 걸 보는 것은 캐치가 됩니까? 안 되죠? 자, 눈을 감으면 깜깜한 걸 보는 것은 캐치가 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아, 되네요. 눈을 뜨면은, 저 사물을 보고 있는 마음이 캐치되는 사람. 아, 있네. 참, 대단하다. 그럼 눈을 감으나 뜨나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게 캐치가 됩니까? 이상해.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됐다고 하는 것 같으죠. 하여튼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수행할 때 그걸 나침판을 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해도 깨어있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자비선산 밑에 저기 진여당 집이 막 불이 타고 있었어. 한쪽에 불을 뗐는데 타고 올라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화 받았어. 불 타고 있다. 제가 뛰어갔죠. 막 뛰는 막 다리가 돌도록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 안에 사람도 있는데 불 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뛰어갔는데 몸은 바쁜데 역시 안 바뀌는 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험해 봐야 돼. 요걸 잔뜩 얻어먹으면 막 화가 나 발망 뛰지만 그 속에서 바뀌지 않는 놈이 있어야 돼. 슬픔에서 막 울어도 바뀌지 않는 놈이 있어야 돼. 얘기하자. 의식이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행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뭐 화두를 두고 깨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마음에 눈이 생겨요. 그래서 본다락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것부터 되면 좋아요. 이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감로수는 물을 쭉 보면 지켜보는 훈련부터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크를 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한다 하는 거는 인내심을 갖고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야. 이와 같이 시각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니 항상 존재한다고 한 것은 바로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항상이라고 말하지만 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지 않는 데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유하면요, 유하는 거하고 항상 있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있을 유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리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항상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뭐가 실체가 있어서 항상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항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꼴짝이가 비어 있잖아요. 꼴짝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 하면은 뭐가 이제 메아리가 쫙 생기잖아요. 근데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 하더라도 이게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비어있다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알미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본성은 첫 번째 텅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텅 비어있으면서 진실식지 안다. 텅 비어 있는 채로 안다 이 말이에요. 지혜 대강명 이런 말씀 안다고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 거는 텅 비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가 청량불변이라고 그래요.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루 비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두루 비추는 조금 돼.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변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입체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건 상당 아정이라고 하죠. 항상 항상하고 늘 즐겁고 나 아니게 없대. 그래 항상 청정하고 상락 아정. 이때 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성론에서는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 끝난 아라고 그러고 불성론에서는 무아의 아라고 그러고 아의 내용이 무아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논설을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에게 뭐가 있는데 아가 있다고 하지 자아가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아하고 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아하면 스스로 자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본성을 아라고 할
활동. 그 무아라고 하는 거는 유아에 상대해서 무아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풀어서 볼까요? 풀어야 되겠죠. 제가 저게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송강사에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서 반야신경인지 뭔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 손을 탁 들고 질문이 있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또 설명을 했죠. 있다고 한다면 생로병사가 없이 영원히 이 상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없다고 한다면 뭐 생기는 게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애는 태어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관계성으로 보고 인과로 보시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시간적으로 변환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우전하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있다고 있을 유자 4개 아트만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 그 힌두교에서는 뭐 자아가 없더니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나 그런 것은 별로 저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모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뭐가 있대. 끝에 가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야마주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 바가바 기타에 나오는 얘기. 그럼 외국인이 그 라마나 마하리시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이렇게 사람이 말 죽이고 이런 거는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분은 뭐 죽이도 된대. 왜? 그럼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없다 이게. 그 영혼은 어디 갔느냐? 자존심이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를 죽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야. 그런 이야기 그 책이 그래 얘기해 놨길래 아니 그럼 껍데기만 있는 걸 왜 죽여? 그렇죠. 죽일 필요가 없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쟁 옹호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 스승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여기에 아루찰라는 뭔가 여기 산에만 계십니까? 나와서 세상사를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개개인이 완벽하게 다 갖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구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실체성을 인정하는 얘기. 그래서 힌두교는 교활하는 말을 안 써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개개인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다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오염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게. 그 오염된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인과법에 의해서 안 좋은 생각은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간다. 중간에 그 생각을 끊어줘 좋은 생각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안 좋은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결과가 있고 안 좋은 결과 다시 원인과 조건이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에서 못 헤어나기 때문에 교화를 해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힌두교는 교화를 하는 게 없어요. 개개인은 누구나 완벽히 다 갖춰져 있는 아트만이 있는데 그건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고통이 빠져있거나 안 빠져있거나 완벽한데 교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은 모든 이 마음이 만들고 불교에서 가져와서 다 얘기 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에가 서머니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 성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유사정법을 펴는 자라 유사정법 정법이 아니고 유사한 정법을 펴는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저기 그 옛날에 그 누구야? 그거 있잖아요. 응? 그 사람 일찍 죽었지? 한때 막 그 사람 책을 막 빌려도 보고 사다 보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유사정법이더라고요. 수업 유명한 인도 사람 있잖아. 예? 맞아, 그리슈나. 그리슈나 나무니티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예? 나느니시. 다 유사정법을 주장하는 사람. 끝에 가면 뭐가 있는 거야, 항상. 불교도 공정영지 있잖아요. 예? 불교도 끝에 가면 공정영지가 나오잖아요. 불교에는 실체를 주장 안 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실제 주장 안 하는데. 실체를 주장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거 없어요. 책도 그런 건.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불교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힌두교에 매도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유사정법이라고 그래요. 마하라시는 그건데요, 뭐죠? 손에 있는 그 많은 갈게 분양하는 그런 노인네도입니다. 근데 하여튼 전부 다 유사정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버마 인력에 전부 다 버마 인력, 브라만 창조신과 아트마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붓다의 가르침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봅시다. 네. 이미 시각이 있다는 것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깨달음이 없지 않으나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지 않으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네. 굳이 깨달음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또 우리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는 도리를 알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는 알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하는 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시각이 본각과 같을 리가 없죠. 시각 따로 본각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도리를 알면 시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본각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이 완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무명이 가려운 것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무명은 어둡다는 거죠. 이치 어두운 거죠. 무상을 모르는지 고를 모르는 무아를 모르고 공성을 모르니까 어둡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하였으니 무명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하다 하는 건 본래 깨끗하기 때문이고 더러움이 없다 하는 건 이제 더러움을 떠났기 때문이다. 영원히 생규 인밀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생과 주가 없기 때문이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와 멸이 없기 때문이다. 멋진 해석이에요. 생규 인밀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곧 진재와 같아지고 법성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정성이다고 하였습니다. 진재, 법성, 분각 다 말만 들은 같은 말입니다. 이미 똑같이 평등하여 언서를 떠나고 사력, 생각을 끊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도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것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사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이 너 말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네 번째 기술하여 이루는 그림이 앞에서 이해한 것이 도리에 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저기 행자교육원에서 그때가
보자. 이 상기사긴 5기인지 6기인지 그때 그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원이 설치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천진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 행자가 손을 탁 들면서 저 천진도인을 봤다는 거죠. 어느 시골에 그 시골 산골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용모도 깨끗하고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진짜 번뇌 하나 없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분 진짜 자기는 보니까 천진도인이라는 거죠. 자, 천진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돼지 잡고 소 같은 거 안 잡습니까? 하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한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진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불오염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오염되지 않는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정과 비슷하지만 어둡네. 무명에서 가려져 있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분은 천진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바로 이 얘기를 해줬어. 여기 청정이라고 하는 말, 생로병사가 없다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요. 소, 돼지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천진도인은 벌써 세파를 다 겪었고 세상이 어떻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아는 거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확 밝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천진도인이에요. 가식이 없어요. 얘기하죠. 권위도 없어요. 그게 천진도인. 상대가 속이면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을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요. 해월선사가 바로 대표적인 분이죠. 땅을 개간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파세요. 뭐 가지고 있어 뭐합니까? 하면서 자꾸 조르니 그래 팔지. 상자가 와가지고 스님 그 가격으로 그걸 판다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논밭의 시세가 이러한데 아니 발에 반값도 안 되고 그거 팔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스님 시구스님 하는 말에 야 이놈아 논밭 어디 가나? 그대로 있지 않느냐? 돈은 내 손에 쥐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천진도인이에요 이분은. 그래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논밭이 어디 가는 게 내 것이랑 간지 먹기 논밭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인지도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돈은 바로 내 손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벌써 사고 자체가 다르고 보는 게 잘 다른 거예요. 자, 요까지만 하지 뭐.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줄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